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어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죄짐을 벗어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5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따르고 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여기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 진실한 회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말씀의 감동과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 원망, 비난, 그리고 분노의 말들이 있었고,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분쟁들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오해가 사라지고 용서와 화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파괴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이 조속히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약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트렌드인 것처럼 생각하는 악한 인식을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젊은 이들의 공허한 마음을 마약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2023학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학교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북수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구제의 삶을 힘쓰자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자연히 교회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자는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구세군은 자선 낭비를 또 이렇게 활용해서 모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실천하는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절에 우리 기독 신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 관심, 이것을 가지는 일은 한 번씩 반드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2월에 들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특별한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마 신학적으로는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산상설교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이죠.
구제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읽은 내용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삶을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제하는 삶을 실천할 때의 방법, 너무 나팔 불지 말고, 너무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방법론 문제는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는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고아나 나그네 혹은 과부를 불쌍히 여길 것과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찾아보는 것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저 대표적인 몇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어려운 중에 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을 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십니까? 또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구제하는 일,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배려해야 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은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옷은 절대 담보 잡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담보 잡아버리면 얼마나 벗고 지내야 하죠. 춥고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옷은 담보도 잡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밭 한 구덩이에는 이삭을 좀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기타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구덩이에 이 이삭들을 주워가서 그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깊은 배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 땅에 과부로서
저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온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음식 대접도 잘 받고 그 밭에서 이삭도 많이 줍는 이런 일로 통해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이런 내용도 그 이삭 줍는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매 3년째 되는 해의 소출의 11조는 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나그네 이 과부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삶을 아주 제도화하는 거죠. 매 3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는 뭐 농업 혹은 목축 이게 전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3년째의 소출의 11조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한 거죠.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도움을 많이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외에도 삶의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면 필요한 만큼 구워주도록 말씀하고 있고, 혹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거나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면 밭에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밭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 곡식이 있잖아요. 안 뿌렸는데도 난다고요. 그것은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깊은 배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을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생활을 했거든, 안식년 7년이 되는 때에는 반드시 못 갚더라도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이처럼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해 보았다고 하면 지금 너희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더 기초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행위가 주님께 한 행위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보통 의미가 아니죠. 엄청난 의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땅 위에 생애를 사셨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죠. 아픈 사람들, 혹은 굶주리는 사람들,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찾아가 가시면서 친구 삼으셨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배려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하여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신을 닮았던 기독교의 초기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다니면서 이와 같은 정신들을 실천하며 살았고, 이게 좀 더 제도화되기 위하여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집사제도를 세운 거죠.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집사제도는 구제를 실천하기, 교회가 구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집사제도를 세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구제 실천을 위하여 교회가 집사님 제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기쁘게 도왔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와주지는 아니하고 말로만 먹으라, 말로만 입으라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은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아 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다. 우리는 뭐 경건 그러면 목회자가 가슴 높이 성경 탁 들고 이렇게 점잖하게 걷는 그런 정도를 경건이라고 쉽게 생각해 왔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거에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제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방면에 실천도 이거 그냥 팽개치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관심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 신자됨의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 구제 행위에 있어서 행위 자체만 보면 아주 비슷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제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해도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제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왜 구제를 그렇게 힘쓸까요? 그것은 그들이 소위 말해서 선한 행위로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한다고 구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구제와 선행 이런 것들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행위로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래 됐다, 네 구원받을 만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제 행위와 구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신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신자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구제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된 신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죠. 구원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이 구제나 선행은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자의 구제와 선행의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먼저 받은 내가 표현해낸 겁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그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를 찾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통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해버리는 참 어려움에 처했던, 비천에 처했던 이런 사람들 돌아보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이 나병 환자들 다 내몰아버린, 함께 살지도 않고 내몰아버린 그런 사람들 만나서도 손을 덥석 잡으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죠. 예수님의 그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물 이동하면 거기 나가는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는다고 그 목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 늘어져 누워 있는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 들어갈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성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된 신자들은 구제 행위로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행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나로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였던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엄청나게 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희생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저는 뭐 사람 얘기는 좀처럼 안 하는 사람인데, 의료 선교사로서 평생 보냈던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여러분, 대개 의사 같으면 정말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곳에 가셔서 거의 평생을 보내고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 보아스 클리닉,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이 클리닉 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좀처럼 제가 사람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귀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귀해요. 벨기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다미안 같은 사람은요,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나병 환자들을 거의 찾아갔어요.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데 자기는 그들에게 거리감 없이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성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들이 거리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나병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추운 날 낙엽을 걸고 모아서 불을 피우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진 거죠. 나병 환자가 된 거죠. 그들과 함께 평생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나병 환자 교회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셨죠. 우리나라의 6.25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을 때 주로 누가 그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누가 시작했어요? 주로 누가 시작했어요? 기독 신자들이 주로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기관들이 주로 시작했죠. 뭐 이거는 실제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하죠, 이게. 기독 신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신자가 그걸 지금 표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신자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나로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참 고귀한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 일은요, 복음 전도의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수단은요,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수단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수단은요,
구제하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처럼 많은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심으로 통하여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한 거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구제는 복음 전도의 간접적인 방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좀 더 제대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아주 큰 교회에 목회를 했죠. 교회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처를 찾아서 치료해 주는 일입니다. 이 교회 성장의 비결도 된다는 거죠. 왜? 복음 전도의 간접적인 수단이니까. 그래서 구제 행위는 복음 전파의 간접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구제 행위로 통하여 복음을 간접적으로 남아 전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 신자의 이 구제 행위는 복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절대로 복된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어떻게 복된 사회입니까? 그 복된 사회가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그냥 외면해버린 그 사회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더 복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중으로 복된 사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회로 나아가는 정신 상태까지도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중으로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번 인용을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나라가 구제하는 정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도의심을 짐작할 수 있다. 신사나 불각이 아무리 장마다 해도 굶주려 울고 있는 고아를 그대로 버려두는 국민이라면 군자국이라 일컬을 수 없다. 야, 참 뼈 있는 말이죠. 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해버린 그 사회는 그건 좋은 국가도 아니고 좋은 사회가 되어가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는 누구보다도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독 신자는 적어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기독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 책임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했던 베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오늘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기독 신자는 예수를 믿고 교인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인이며 국가의 국민인 것이다. 신자의 책임은 복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시는 것 같은데 기독 신자는 자기가 구원받아 자기만 좋아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자기도 좋지만
사회 속에서 복된 사회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독신자예요. 그러면 복된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유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독신자가 어려운 사람이 그냥 많아도 그걸 눈 감고 지내버린다고 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복된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기독신자의 책임은 다방면에 여러의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밑 토대가 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 기울일 수 있어야만 다른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면 기독신자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죠. 우리 한국에도 물론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또 큰 교회들도 제법 있는데 이런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교회가 자기 담만 높이 쌓아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만 찬송하고 우리만 좋아하자고 하고 머물러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통하여 복된 사회를 이루어가는 선봉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고 기독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자가 구제하는 일은 대국가적인 의미에서 대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구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9절 앞에도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여기에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붙어 있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행위에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도 문제가 오늘날 많죠.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세계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많지만은 그들의 삶이 그래도 좀 앞서 있잖아요. 분명하죠. 영국의 역사가였던 칼라일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가난해 있을 때 한 번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창문 앞에 한 거지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방 살펴보니까 자기 필통 안에 은전 5센트가 있었는데 그걸 나가서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는 뒤에 나중에도 글을 쓴 나중에 그 내용에도 보면요, 그때 그 기쁨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기독 신자에게 구제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어떤 보상으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독 신자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게 해 주는 이것도 큰 복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행위에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이거 얼마나 큰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독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구제의 삶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탄의 계절, 이 계절에 너무 외면하고 살았던 삶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라도 실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갖추고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탄 선물로 보내주신 이 계절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담아내는 중요한 한 방편들을 오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좀 더 마음 깊이 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가면서 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스타일을 담아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이 보여지는 저희들, 그래도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은혜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려 표현하는 이 표현도 마음에 수련한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세상에 외롭고 힘들 때 있지만 홀로 있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땅 위에 계셨을 때 치유의 놀라운 은총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지금도 그 은혜를 그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깨우치사 온전히 주님 가끈히 따르는 대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학원 위에도 중차대한 신입생들을 맞아들이는 이 중요한 시기에 베푸실 은혜와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바로 이어서 폐회송 없이 오늘 그 우리 선교회, 홈선교 열방선교회 사역 보고, 왜냐하면 점심 식사 후에 하면 다 가시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아주 짧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려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 혹시 채플 때문에, 보강 때문에 온 학생들은 조금 자유롭게 해도 되고, 그 외에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다 계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예배 안 마쳤습니다. 우리 조금 마치면 곧 마칠 거니까. 그 다음에 작년 소그룹은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신청하신 분은 식사 후 1시에 저하고 직접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성례식,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미리 기도로 좀 준비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성례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찬기도회하고 종강예배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조찬기도회는 7시 30분 대학교에 아래 1층에 교직원 신우회가 있고, 2학기 종강예배는 4시 30분 대학교 본당에서 전체 구성원들이, 그 다음에 생명의 삶 신청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찬양대회는 배은진 교수님께서 뭐 신년에 임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한번 수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보아스 클리닉 원장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양성봉 선교사님
예, 원장님 한번 그래도 한번 소개를 제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일어서시면 예. 학교에 이제 클리닉이 생겼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에 안 가시고 여기 오셔도 됩니다. 독감 예방 주사 뭐 이런 거 다 하시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고